새벽 말씀을 통하여 영이 치유되는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제부터 현실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 중심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뭐 자범죄, 고범죄를 짓기도 하고 더러운 귀신과 우상이 침탈하면 사람들이 잡념이 많이 생겨요. 사념이라 그러죠. 생각 사자예요. 생각이 더러워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일 찬송하고 기존 교회에서도 말이에요. 교회를 다녔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떠냐? 여러분의 영에 어둠이 덕지덕지 붙기 시작해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령의 불 가운데 보혈로 첫째 씻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말이에요. 깨어있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안수하여서 이걸 떼어내 줘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여러분. 그 첫째는 성령님께 매달려야 되고, 둘째는 성령으로 안수할 때 말이에요. 이것이 떨어져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역의 현장에서 많이 보아요. 얼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틀어지고, 막 얼굴이 말이에요. 하회탈로 바뀌었다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이에요. 중국의 병검처럼 얼굴이 자꾸 바뀌어요. 바뀌다가 나중에 많이 씻겨져 나가면 마사지 받고 온 얼굴처럼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 영혼의 더러움이 씻겨지고 마음 중심이 치유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각종 더러운 인생의 때와 죄의 금단의 증상들이 몸에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자꾸 인생이 번거롭고 가난하게 돼요. 여기 가서 이 짓하고 저기 가서 이 짓하는데 자꾸 마귀의 종된 노릇들 자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부르짖어야 돼요. 연약한 자녀들이 회복되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핵심 뭐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 주실 때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주고 상처를 뽑아줍니다. 여러분들의 뿌리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생수는 천국의 능력과 권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말이에요. 쓴물을 먹다가 그 밑에 말이에요. 온천같이 솟아나는 미네랄 워터가 흘러넘치는 그곳까지 뿌리 깊게 내려가야 돼. 신앙이 뿌리가 깊어져야 돼. 그러려면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하는데 견디려고 할 때마다 어둠이 공격하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상처있고 덕지덕지 인생의 때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고 안수하시면 이것이 막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갈 때 삶에 붙어 있었던 것이 막 떨어져 나가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나 얼굴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밝아져요. 젊어져요.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됩니다. 새 영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간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럴 때 새 마음이 되어서 말이에요. 모든 말씀에 아멘 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멘 한 것이 전부 예스가 되는구나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치유받다 보면 인생이 바뀝니다. 평범한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여인의 마음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삶의 가정 속에 수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상처투성이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도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말이에요. 보혈의 사랑, 내리사랑인 것이에요. 그래 부모 세대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 자녀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이에요. 그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마음의 쓴뿌리가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치유되니까 어떻게 온 동네를 다니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치유받은 한 여인은 훗날에 말이에요. 구레네 지역, 리비아 지역, 이 지역에 가서 막 대단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고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리비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서는 것이에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에게는 말이에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요리를 가르칩니다. 전 세계 요리를 가르쳐요. 근데 요리의 재능을 타고났어요. 요리의 재능을 타고나갖고 황제 궁후에 뽑혀 들어간 셰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치유받고 들어갈 때 마지막 인사합니다. 살아서는 너를 다시는 보지 못하겠다. 그러나 복음을 배신하지 말고 아들아 끝까지 믿음 앞에 바로 서서 많은 사람을 개종시켜라 이랬는데, 거기가 어디냐? 여러분이 아는 검은 고양이 네로 할 때 네로 황제궁이에요. 여러분, 이 미치광이에게, 이 악마를 상징하는 자에게 들어가서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하는데 너무 신실하고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니까 영이 치유되고 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니까 막 신나게 일하는 거예요. 그 가정 중에서 말이에요, 유심히 지켜보던 여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네로 황제의 첫째 딸이 여러분 이 청년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 만나서 데이트하고 이러다가 이 공주가 개종이 되어 버렸어요. 공주가 개종이 되고 젊은 세대들이 개종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것이 들통났어요. 그런데 이미 보니까 네로궁의 젊은 학자들 같고 우리로 얘기한 공무원들 한 200명이 이미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하느냐? 끓는 솥에다가 기름을 막 끓여가지고 그 리비아 수가성의 여인 그 아들을 보고 뛰어들라고 했어. 그럼 나머지 살려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사랑한다 이렇게 그냥 뛰어들어 버려요. 그러고 나서 로마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그러나 마음 중심에 상처가 있을 때는 수가성의 여인은 사람이 말이에요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우물가에 우물들어 오던 그런 여인이었어.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고 마음 중심이 바뀔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악의 본능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본성이 착해지기 시작하고 선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변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과 혼과 육 중에 혼은 마음입니다. 지, 정, 의가 들어있는 마음이에요. 인격과 성품이 들어있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변화될 자다. 마음이 깨트려질 자다.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와 악의 본능이 사라지고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열어주던 그 열린 문이 어디냐? 바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보혈 따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읽어서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함께하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쫓아낼 때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믿음으로 몰입합니다. 믿음으로 몰입하려고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념일이나 그리고 아주 좋은 날 말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금목걸이 이런 것을 말이에요 보석을 선물했어요. 그것이 말이에요 생각을 잘못하여서 말이에요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면 이것이 오물통에 빠진 목걸이처럼 바뀝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꺼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척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리와인드 시켜야 돼요. 그 과정에 개입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음의 씻기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한번 외치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돌아온 마음이.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된 믿음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빛나게 할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까? 그런데 말이에요 항상 조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지금은 말이에요 그 보석을 씻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이런 마음밖에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이 생각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신앙의 문제고 이렇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내 신앙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 사람이 제대로 변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변화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가만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기력해졌어요. 무기력함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나약함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마음을 침탈하는 마귀의 악함 계계를 예수의 피로 쫓아냅니다. 예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거룩한 은혜가 들어가고 성질의 성격에서 성품으로 바뀜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자신의 외모에는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내면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여러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에요. 나의 행동과 삶 자체 이런 것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이에요, 이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지치고 무기력해져요. 성령 충만하여 뜨겁게 말이에요. 그리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 따라 새롭게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냐? 말씀 앞에 불순종의 정직이 사라지면 은혜가 쏟아지고 은사가 그 순간에 스톱되어 버려요. 이것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면은 집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잘 안 될까? 이런 의문이 든다고요.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부정이 심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의 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혈로 씻고 성령의 불 받는 가운데 완전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근본 문제는 하나입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 피로 여러분 마음 중심을 씻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누구나 이런 말 할 수 있죠. 내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니까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가 싫어져요. 여러분 기도 못하는 이유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마음을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결과만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의 동기와 가정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의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죄를 말이에요, 지어놓고 죄를 숨기고 포장지 안에 숨겨놓으면 어떠느냐? 열매는 그냥 죄의 열매인 것이에요. 이걸 한국교회는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이에요, 들풀 같은 나무 막대기 같은 곳에서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렇게 um이 돋고 이렇게 솟아나와요. 그 봉우리 속에 무엇이 있었냐? 꽃이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먹고 생수를 마시기 시작하고 성령과 함께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이 가정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봉우리를 뚫고 나올 때 찢겨지는 가정은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말이야 악은 모든 모양이라 버리고 몸부림쳐야 될 때가 한두 번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꽃이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꽃을 보고서라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간단해요. 그러다 보면 어떠냐? 기도의 영이 많은 것이. 기도의 영이 누구시냐? 기도의 영을 속이지 마세요. 영광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감추어진 보물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우선순위였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순간부터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십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손 붙잡아 줍니다. 내가 부활하여 너와 함께한다.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은사를 받게 되니까 강하게 되는 것이고 담대하게 되는 거죠. 담대하면 상이 크고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마음 중심이 치유되지 않으면, 온전히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화된 척 하여도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몇 번 변한 척 하다가 그 사람에게 반응이 없으면 갑자기 악하고 독하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달려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멈춤이 없는, 쉼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영화로운 구원을 이루어가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도 좀 하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숭배의 대명사를 만납니다. 거기 어디냐?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다른 별명으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그리고 교인 개개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의 중심을 돌이키고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18절, 예레미야 31장 18절, 자, 여러분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며, 여호와는 유일신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자꾸 선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육의 중요성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에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나? 한번 따라. 반복, 재생, 연단, 반복, 재생, 연단. 이것이 훈련의 과정이에요.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어디에다, 미간에다 붙이라고 합니다. 누워도 말씀 보고 일어나도 말씀 보고, 말씀 썼으면 암송하고, 암송하고 했으면 한번 다시 써보고,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을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자기 쾌락에 빠져서 타락했는지를 보고 놀라게 되는 것이에요. 이들은 마침내 아수르, 이 잔인한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힘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자신들에게 이런 심판이 임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그러나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외쳐야 돼요. 징계가 들어올 때 여러분 섬뜩하죠. 그러고 무기력해집니다. 이제 어떻게 은행과 대면하게 될까, 또 사람들과 대면하게 될까, 부끄러워질 때 외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사태가 저에게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훈련이 없으면 성경은 사생아라고 얘기했어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훈련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깊었던 만큼 훈련도 깊었던 것이, 여러분, 이 훈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선하고 진실하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어떤 행위였느냐? 이율 배반적인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22절로 가보세요. 하나님 직접 말씀합니다. 22절 읽었어요. 시작.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말이에요, 반역한 따라 너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그러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훈련이 다른 것이에요.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훈련받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훈련받습니다. 어떤 문제는 말이에요, 주변에 말이에요, 유오디아 같은 집사가 있었고 계속 찔러대는 사람이 있어갖고 이런 걸로 인간관계로 훈련받습니다. 어떤 사람 물질로 훈련받습니다. 어떤 분은 장래, 어떤 분은 하물며 대학, 어떤 분은 직장 문제로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영적으로 더 발전하지 못해가지고 영의 문제라 그러면서 아파하면 이것은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자녀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훈련받을 때 말이에요, 이것이 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영혼의 문제 또는 마음 중심의 문제, 남에게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좌절하고 혼자서 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참 괴로운 일이죠 말이에요. 남들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가 저렇게 잘났고 남편이 말이에요 돈 잘 벌어다 주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이러는데 본인은 말이에요 스스로 아파서 너무너무 힘든 한국교회 권사님들 오늘 듣고 완전히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이것은 나에게 돌아오는 인내의 시련이고, 인내는 축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인내이고, 온전히 구비하여 내 마음의 성격을 성품으로 바꾸는 순간에 감추어진 값진 진주처럼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위하여 모세처럼 나를 연단하시고 바울처럼 나를 준비하는구나.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니 그 아픔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아픔을 맡아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맡아주시옵소서. 그래 범사에 감사하고 이제부터 유쾌 통쾌하게 상쾌하게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훈련과 연단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예요.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즐기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프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본문에서 에브라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 나를 훈련하신다. 이것을 제일 많이 잘 사용하는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오로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여 나라가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도 우상 숭배가 떠나가라고 기도하고 저기서도 우상 숭배가 떠나가라고 기도하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도 우상 숭배했어요.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시들어서 망해지는데 남유다가 망하는데 눈 뽑혀서 그날 다음 날 붙잡혀 가기 전까지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다니엘 시대가 되면서 말이에요. 그 나라에 끌려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했던 결과물은 남에게 포로가 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히고 바벨론 가까이서 물 떠다주는 노예가 되고 자식이나 딸들은 다 팔려가고 자신들은 말이 얻어맞고 매일 말이 빵 한 덩어리도 얻지 못하고 축축하고 거머리가 나오고 지렁이가 나오면 자야 되는데 이게 우상이다. 깨닫는 데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남유다의 언약궤가 있는데 망하냐 이 정신이 말이에요. 한 10년 20년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남유다가 망하고 남은 자들을 남겨놓고 났을 때 세 가지가 청소돼요. 인간 청소되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인간들이 다 70년 동안 싸그리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러고 끝나고 나서 어떠냐? 그 땅을 70년 동안 비워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의 땅에서 좋은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이에요. 대적을 청소해버립니다. 바벨론을 70년 뒤에 말이에요. 고레스 왕 성령의 사람 고레스를 보내서 여러분 역사는 키르프라 그러죠. 키르프 대왕을 보내가지고 키르프 대왕 특공대가 말이에요. 30명이 궁궐에 침탈해가지고 성문을 열고 하룻밤 사이 1시간 만에 바벨론을 없애버려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대적하였던 모든
세력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룻밤 안에도 사라질 수 있음을 이 나라에서 범죄하면서 오늘도 괜찮겠지, 내일도 괜찮겠지, 옆집이 망하고 천인이 망하고 만인이 망하여도 나는 마른 자리 가려가면서 권력에 아부하고 뇌물 받고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멸망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지어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이 나라가 정신 차리도록 여러분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말이에요, 아수르나 바벨론을 동원하여서 말이에요, 그 나라를 없애버려요, 여러분. 네? 그런데 에브라임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임을 안 것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깨달아요. 그리고 깨닫고 돌아보면 말이에요, 영권이 사라지면 인간관계, 인권이 사라져요. 그런 물질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자, 바벨론에게 망하여도 다 갔는데 가는 도중에 다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목숨 부지하고 어떻게든 살아있는 것이 말이에요, 그것이 희망인 것이에요. 나머지 다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는 말이에요, 그 많은 걸 가지고 나왔는데 남유다가 망해버리니까 그 많은 걸 다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어디 가서나 말이에요, 구걸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어떠냐,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니까 수전노들이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민감한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란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면서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망하여서 죽을 고생한다, 이걸 알려주니까 그때부터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회복되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니까 무엇이 돌아오느냐? 자,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물질관계가 회복이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보석이란 보석, 갓진 진주, 다이아몬드, 여러분 작은데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무역정책은 이런 거예요. 너희는 다다익선 해라. 중국아, 너희는 많이 팔아가지고 말이야, 뭐 알리바바나 뭐 테무를 통해서 마구마구 팔아라. 예? 막 팔아라. 막 이래요. 그래서 말이야, 제조공정 막 열심히 일하고 말이야, 힘들게 일하고 이러는데 자기네 이럽니다. 자, 경매에서 300년 전에 영국의 여왕이 쓰던 다이아몬드야. 예. 자, 1000억부터 경매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반도체, 고부가가치, 꼭 인생살이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많이 없어갖고 희귀한 것들. 이 사람은 다다익선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되는 길목이란 길목은 다 지켜가지고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의 손길이 없는 곳이 없어요. 고부가가치 것은 막 싸그리 막 가져가고 전 세계 20% 평범하게 다다익선이라 외치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경제가 살아나리라, 이런 사람들 전 세계 20%가 그 돈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어디 있다고요? 바로 그때부터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수르에 끌려갔던 이 사람들의 후예들이 지금도 모세오경과 함께 꽉 쥐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너졌을 때 룻기 읽고 신명기 막 죽으라고 읽어요. 복이 돌아온다, 복이 돌아온다, 말씀 붙잡은 복이 돌아온다, 룻을 보아라, 저렇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보아스의 안방을 차지했다,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심지도 않았는데 다 차지했다, 막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경제관념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80%도 대한민국으로 돌려달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요, 이 나라에서 가난의 영이 사라질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바벨론이 침탈했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바벨론이 안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종된 자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말이에요, 금방 성장합니까? 아픈 걸 치유하고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런데 아멘하고 순종하여 훈련을 잘 받으면 말이에요, 금방 여러분 졸업하게 돼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걸 또 말이에요, 낙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낙제하니까 훈련이 더 길어지고. 그런데 이게 감옥이 뭐냐?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할 때 물어보세요. 무디 목사님도 요한웨슬리 목사님도 그 말씀하셔서 하물며 종교개혁가 루터도 보혈 따라 순종하라. 순혈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면 이것이 하루 만에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하느냐, 내일부터 북녘대학에 가서 복음 전할 준비해라. 졸업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떠냐,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마라톤 신앙이라 그래. 달려가면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그런데 보통 어떠냐 그러면 말이에요, 바울 신앙 같은 분들이 있어요. 바울 스타일. 이런 분들 어떠냐, 100m 달리기 땅 하면은 총알같이 뛰어가고 결과물들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걸 많이 원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말이에요, 그날 불러서 달려가게 하면서 매일매일 연단시켜. 매일매일 연단되니까 말이에요, 오늘은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보내서 치유하라고 그러고, 예, 치유하고 났더니 말씀 전하라고 그러고, 말씀 전하였더니 또 떼거지로 말이에요, 예, 돼지 단체 귀신 들어온 사람들 보내가지고 밤새도록 10명 사역하라 그러고, 사역하고 나면 말이에요, 또 말이에요, 성경 읽으라 그러고, 성경 읽고 나서 밥 먹으려고 그랬더니 식사할 겨를도 없는데 말이에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또 수로 보내게 여인을 보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말이에요, 계속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훈련 받을 때마다 이러는 거예요. 마귀가 느껴지는 사람들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구나 느껴지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마귀야 잘 들어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연단시키고, 나를 연단시켜서, 예, 뭐 김지사, 김건사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 상대하고 악의 영들 상대하고 마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게 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혈을 따라 또 순종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을 마치는 마지막 단계 시험은 무조건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승리하고 나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섭섭함이 내려지고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담대하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너 무엇하러 그렇게 숲속에서 나무 사이에 있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 사냥하느라고요. 여러 마귀 사냥꾼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피 보혈이 함께합니다. 순종의 피를 뿌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사람을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돈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하고 귀하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은사 받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왔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 읽어주세요. 3절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성령 충만한 은혜가 돌아왔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자, 여러분 은사 종류도 오늘 이번에 한번 암송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너희가 줬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신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런데 왜 그러냐? 오늘 에브라임이 표현합니다. 멍에 익숙하지 못하는 송아지 같은 나라 그런 거예요.
근데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자기 욕심과 자기 계획과 자기 결정에 따라 움직인다. 멍에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 바른 길로 가려면 끌어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결국은 여기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그토록 잘 아시는 말씀으로 한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자, 28절로부터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와 겸손이 함께하면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해요.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와 절제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모습을 내려놓았을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의 멍에를 내려놓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순종의 사람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마음 중심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절대로 놓을 수도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치유되면 나도 모르게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외쳐서 보혈로 부활 따라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합격, 통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외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가니까 그 길이 어떤 것이냐? 보혈의 길, 곱고 좁은 길이에요. 그럴 때 외치세요. 우리 집안에 성삼위의 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중심이 치유되고 나 하나 치유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마음은 혼이라고 했는데 혼나는 일이 사라지고, 혼나는 일이 사라지니까 마귀의 계계가 떠나가고 영권, 인권, 물권이 스스로 찾아와 버렸어요. 이 좋은 것을 말해 교회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을 누리고,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다시 사는 인생들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여 일어나 빛을 발하고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이 있으니 혼자 사지 말고 반드시 성령 충만하여 북녘 땅의 모든 우상을 초토화시키고 멸하고 사냥하여 한 호리도 남기지 말지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이여 광복의 복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로 살아갈지어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